이 시대의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교회의 힘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자, 세상과 교회,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들은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도표를 보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면서 동시에 세상의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교회에 충만하신 우리 주님은 동시에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몸과 지체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유기체로서 그것을 잘 돌보시는 주님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주로서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 교회를 통해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받은 거룩하고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시켜 나가는 힘이 교회에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은 주님의 통치하는 세상이고 세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교회가 해야 되겠는가? 물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정의와 평화를 부르짖는 그러한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풍요나 가치에 의해서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을 근거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데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될 때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이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양성 속의 하나됨입니다. 버라이어티 속의 유니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하나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뭐가 하나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무엇이 하나인가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뭐가 하나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 주님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 손가락에 물집이 생기고 또 내 발바닥에 티눈이 생겨 얼마나 아픕니까? 또 너무 막 우리 몸의 지체가 아프면 막 잘라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만 변함없는 우리의 손이고 우리의 발이고 우리의 지체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때로 교인 중에 애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나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 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성령이 우리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이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가 되려면은 한 유니폼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빨간 옷, 파란 옷, 또 긴 옷, 짧은 옷, 화려한 옷, 수수한 옷 이렇게 입지 말고 우리 성가대 같이 그냥 한 유니폼을 입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유니폼을 입는다라고 하는 유니포미티가 바로 획일화라는 뜻이에요. 획일화. 획일화. 다 똑같은 색깔, 똑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려고 해. 그 획일화잖아요. 그런 획일화는 하나됨, 유니티하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이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에요. 우리 성경은 획일화된 가운데, 유니폼을 입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옷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양한 환경, 배경에서 자라나고 또 다양한 외모를 갖고 있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생각도 다양하고 취향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교회 안에서도 받은 은사나 또는 직분도 다 다양해요. 이런 많은 다름과 다양함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거,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서로 다르다 보면은 나눠지기도 쉽고 서로 안 맞다고 싸우기도 쉽고 그러기 쉽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됨을 가로막는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소개해줘요.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손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안에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런 뜻이에요. 기분 나쁘다. 나는 손 같은 거 아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손 같은 거하고 어울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바울이 말이죠. 우리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발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손을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발은 항상 이렇게 땅에다 탁 딛고 그리고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 손은 얼마나 사부닥됩니까? 별의별 거 다 간섭하고 신경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렇게 허공을 떠다니면서 사부닥대니 나처럼 좀 얌전하게 땅에 붙어 있지. 난 저런 상스러운 놈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해. 차원이 달라. 저런 놈과 내가 같은 몸이라고? 노! 이런다. 그러니까 이 발이라는 지체는 전혀 자기의 관점, 자기 관점이라는 걸 항상 땅에 발을 딛고 걸어 다니는데 사용되는데, 그 관점에서 손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한 100년 전, 200년 전에 우리 조선에 말이에요,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온 때가 있었겠죠. 물론 서울에는 벌써 들어왔지만 또 이렇게 지방에 서양 사람들 보는 것이 한참 뒤에나 가능한 그런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는 사람 그러면은 다 이렇게 생긴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코도 납작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누리끼리 하고 머리도 까맣고, 이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 봤으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 다 그렇게 생겼죠. 또 가끔 보는 중국 사람 똑같이 생겼죠. 일본 사람 똑같이 생겼죠. 다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났는데 보니까 코도 오뚝하고 그 다음에 얼굴도 허옇고 머리도 때로는 까맣지도 않고 이상한 머리깔, 그 다음에 곱슬머리, 막 이런 머리 한 것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서양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귀신. 그래서 서양 귀신이 지나가면 애 잡아먹는다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애를 숨겼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안 보고 귀신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 우리 조상들은
나 같은 사람만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뭐 사실 18세기까지 미국의 백인들은요, 흑인들을 자신들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확신하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는 지금 그것만이 옳다라고 하면서 우겨대고 있는 것이 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FM이다. FM이라는 건 이제 모범 교본이라 이거예요. 내가 모범 답안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 다른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아마 그러기 쉬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과 좋은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 사회를 특징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011년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약 98%가 자기는 진보 혹은 보수 중에 하나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했어요. 당신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난 진보입니다. 나는 보수입니다. 하고 분명히 자기의 포지션을 규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이스라엘은 50.6%가 자신을 매우 유연한 중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유연한 중도, 좌가 될 수도 있고 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연한 중도인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좌도 이해하고 우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98%가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라고 하는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해.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주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갈등되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똑같은 사안을 놓고 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요.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협이나 합의보다는 싸움과 분열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나처럼 안 하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적.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의 생각 아닙니까? 사도 요한의 생각. 자신과 다른 문화, 자신과 다른 이념, 사고방식을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다른 것인데 그것을 다르다라기보다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통계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참 걱정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치유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 이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 얘기했을까?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오히려 지금의 남한과 북한보다 훨씬 더 깊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헬라인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절대로 식탁을 같이 안 했습니다. 식탁 같이 하면 부정탄다. 헬라인은 자신들이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게 미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지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여기에 자유자나 종이나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이죠, 자유자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의 격차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자유자하고 종이 같이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교회 공동체에서 무너졌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임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임했거든요. 종도 자유자와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자유인과 같은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뭐 사회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과 땅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세례를 받으니까 이제 같은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세상의 차별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이들을 동등한 지체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여러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이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는 전혀 교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그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대화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왜 하셨습니까? 그 법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고 그것은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 모든 사람들이 어울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 규범에 내 구애되지 않고 간다 해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게 우리 바리새인들을 화나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신분의 격차도 있어요. 헬라인, 유대인, 민족에 의해서 담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이 다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형제가 되고 같은 자매가 되고 서로 신분의 차별이 없는 자들이 되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이게 말씀을 근거로 한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 이거죠.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신분과 민족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다름을 품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의 힘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사회에 나가면은 그런 민족 감정도 가질 수 있죠. 신분의 격차도 느낄 수 있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그들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북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느냐?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아주 부자입니다. 양반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회심한 다음에 헌신해서 자기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믿고 자기네 집에 있는 머슴들, 종들 다 믿고 동네 사람들 믿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훗날에 교회가 커지니까 장로를 뽑는데 그 장로 후보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과 또 누가 올라왔냐 하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올랐는데 이자익은 누구냐 하면은 이 조덕삼의 집에 있는 머슴이에요. 조덕삼 집에 말을 관리하는 마부입니다. 마부. 그런데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보니까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인정받아가지고 두 사람이 장로 투표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주인인 조덕삼이 장로로 뽑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는 떨어지고 여기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 투표에 됐어요. 이야, 얼마나 술렁거렸겠습니까? 이 교회가 이제 뭐 두쪽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조덕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의가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머슴이었던 사람이 장로가 돼서 그 장로를 깍듯이 대우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그가 목사가 되고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이 장로가 자기의 머슴이었던 목사님을 깍듯이 모시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아마 그럴 수도 있지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시대, 아직 신분 제도가 있는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머리가 되셔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이거예요. 성령은 교회에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와 너무나 다른 누군가를 용납해 가는 그런 넓은 그릇으로 빚어져 간다면 가정이나 직장 속에 또 사회 속에 나아가서도 똑같이 나와 다르지만 까다로운 사람이지만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같이 어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편협하고 옹졸한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넓은 그릇을 가진 나와 전혀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가서 이 사회 속에 배출해 갈 때에 교회야말로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뜻입니다. 거기에 순복해서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보면은요, 이 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눈이 참 신비하잖아요.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특별히 더 아름답게 생기신 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발가락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잘 안 듣게 되지만 참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얘기는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눈을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눈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다 눈이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 몸 전체에 눈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17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모두가 다 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모두가 교회 안에서 다 사도가 되고 교회 안에서 다 목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모두가 다 교사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순장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뭐냐면 획일적인 가치관의 폐해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 똑같아, 또 갖고 있는 목표가 다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극심한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것을 다 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특별히 참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사회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우리 사회 경쟁이 심한 것은 시스템이 잘못되고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의 원인이 있어요. 모두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똑같아요. 얻고 싶은 것이 똑같아요. 그게 뭡니까? 학생들과 부모들 머릿속에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세와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어떤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냐? 애들을 잘 양교해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인성교육을 잘하는 학교가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고 인류대학에 많은 아이들을 보내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죠? 안 하는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앞뒤 없는 신문사들이요, 1년에 한 번씩 서울대학교에 각 고등학교에서 몇 명 보냈는가, 이거를 또 큰 지면에다가 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구나, 이게 나와요. 그거에 따라서 학교에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서열이. 그런 것들이 공개되면은 많이 보내지 못한 학교의 교장과 교사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또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얼마나 학교에서 불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과목 중에 제일 귀중한 학과목이 뭐냐면 음악, 미술, 체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도 영어하고 수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랬습니다. 앞에 시간표에는 분명히 미술 시간이고 음악 시간인데 미술 선생님이 안 들어오고 영어 선생님이 들어와. 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 그래야지만 좋은 학교라고 평판을 듣게 되거든. 여러분, 이런 획일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곳에서는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열등한 존재예요. 어디 발붙이고 살기 어렵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어려워요. 자존감이 생기지를 않아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얘기하고 제가 강단에서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목회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또 같은 얘기 해도 괜찮겠죠, 그죠? 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정말 아주 멋있는 독일 사람 만났어요. 생기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꼭 영화배우 같이 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그리고 너무 교양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참 친절하게 해줘요. 부인은 한국 사람인데 참 친절하게 해주고 이분이 아주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느 대학 나왔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대학을 나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독일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교회 장로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 꼬박꼬박 와요. 이분하고 이제 사귀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대학을 나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김나지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한 애들은 레알슐레로 가고 제일 못한 핫바리들이 가는 학교가 있는데 하uptschul레라는 학교가 있어요. 반에서 밑바닥에서 한 10등 정도 안에 든 애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냥 꼴통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뭘 했냐면은 이 액자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공부는 못하고 손기술을 가지고 이제 액자를 만드는 그 일을 했는데 이분이 저에게 자기 히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놀란 거는 뭐냐면 자기가 그런 공부 못하는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 그 대신에 자기는 요 기술이 있다. 액자를 잘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에 마이스터를 했다 이거예요. 독일은 모든 직업에 마이스터라는 게 있어요. 그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마이스터래요. 마이스터. 액자를 만드는 마이스터. 그래서 자기가 만든 액자를 저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제가 그분과 같이 대화하면서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고 저는 병든 사람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사람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이고 저는 병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살았다면 얼마나 주눅들어 살았을까. 그 좋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눈총받으면서 얼마나 가정에서 야단 맞으면서 넌 왜 이렇게 공부 못하냐,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하면서 살았을까 생각을 하니까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독일 사람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다 너무 똑같아요. 공부 잘해야지만 인간구실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설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한 반에 30명, 40명이면 누군가 30등, 40등 한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모두가 다 1등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왜곡된 세상을 치유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이런 획일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교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에 세운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은사는 각각이 그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이러한 말씀의 가르침을 적용하지 않고 세상 가치에 오염된 교회는 경쟁과 시기로 얼룩지기 마련입니다.
직분은 무슨 감투나 명예로 전락을 하게 되고 여기에 선출되지 못한 사람들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 마냥 큰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획일적인 가치관에 경도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무슨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교회를 보고 무슨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심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자기의 기회와 행복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여러분, 경쟁에 사로잡혀 있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넘어지고 엎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행하게 될 때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나의 기회로 삼는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입니까? 연약한 자를 루저라고 부르면서 왕따를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경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꾸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도우려고 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주목해봐요. 여기 24절 하반절하고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오히려 약하고 덜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다. 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섬세하고 기가 막힌 사랑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중에 자녀가 10명이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잘 사는데 1명이 못 살아. 그런 부모의 마음은 항상 그 못 사는 가난한 자녀에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9명의 자녀에게서 돈 뜯어다가 그 가난한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하고 덜 귀하게, 사람들 눈에 덜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지체가 있다 이거죠. 그런 지체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입혀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능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표는 몸을 고르게 하는 것입니다. 평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지상에 세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지향하신 인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쑥대밭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세상 안에 있는 신비한 교회 속에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십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귀함과 가치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돕는 유기적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교회 특권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돼야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지켜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이 획일적인 가치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서 서로가 같이 좋아하고 받고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우리 자녀가 사는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